그 많은 발전 속에서 뭐 제자 훈련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많은 또 치유 사역도 일어나고, 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그러한 우리 개혁교단의 다락방 운동이 전 세계를 지구상의 237개 나라를 지금 품고 지금 계속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방법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속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 말씀 정리, 뭐 기도 정리, 그다음에 전도 정리, 이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원단 메시지에서는 서밋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치유, 뭐 치유나 서밋이나 치유가 되면 서밋되고 서밋 누리면 치유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 계속적으로 이 130년 동안의 한국교회가 성장한 그 성장을 보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겠고, 또 그리고 많은 그러한 또 다른 잡다한 이단 단체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불명예스러운 누명쓴 이단으로서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성취 역사를 계속 보고, 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사실적인 응답을 남겨주고 계속 이 사역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여기에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신 그 사역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디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뭐 회당에서만 가르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니까 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산에서도, 산 위에서도 팔복을 말씀하셨고, 또 배 위에서도, 배 위, 여기서도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장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이 세상에서 이 권세가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지식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뭔가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나 이런 어떤 그 윤리, 뭐 도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럼 말씀, 뭐 세상 사람들은 말씀 안 하냐? 다 하죠. 그럼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말씀을 가르친 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사들, 바리새인, 율법사, 뭐 이런 사람들도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는구나 하고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말씀인데 어째 이런 질책이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말씀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은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곧 말씀의 주인공이 나다. 나. 누구? 예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도 그렇고 또 무리들도 그렇고 또 그 말씀을 구약을 가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원하는 이 의도된 바대로 이 말씀을 가리키지 않고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은 뭐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기적. 뭐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뭐 보리떡 5개로 뭐 수천 명 먹이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그것만 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 많은 무리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자기 동기와 자기의 그 생각이 충족되어지는 것을 보고 떠나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잘 아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라, 역사. 이 역사.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들처럼 그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영의 역사로 보지 않고 그냥 어떤 고귀한 지식을 가진 어떤 자기들보다 좀 앞선 사람이 전달해 준 그러한 교훈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 악령이 꺾이는 역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 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작품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제6일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인간들의 신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면서 그 만드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고. 아니요. 이 세상은 영이신 하나님에게 시작된 겁니다. 영.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산상보훈 팔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길 원하시죠. 바꿔주길. 어떻게? 창조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계셨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걸 보면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 관객들이 보게 하면서, 제자들이 보게 하면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말씀은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어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이 속에 들어가면 다 들킵니다. 다 들켜. 유광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락방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통난다고. 다. 뭐가? 나 아닌 나가. 포장된 나. 껍데기 가지고 살아간다. 가식 속에 잡혀 살아갔던 나.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회칠한 나. 이게 드러나야 돼. 드러나야 돼.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도 감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깨닫게 하는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 여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치유가 안 돼요. 포장이 된 것이 안 벗겨집니다. 탈로 나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본래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사단에 속아서 유혹에 빠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장된 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어. 죽었어. 이 죽어버린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 파괴력.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고 내가. 그리고 그 부딪히는 말씀이 나한테 내가 나를 찾아보지 못,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남이 나를 모르는 것들, 나도 나를 모르는 것들을 확인시켜줘. 확인.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 결점을 자기를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천만에. 우리가 우리를 아는 부분이 많으냐? 말씀을 비춰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되어지는 부분이 많으냐? 우리가 우리를 아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 3절에 영이 떠나니 육신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기능이 상실된 채 죽어버린 채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그 몸 가지고 세상 지식을 섭취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이 죽은 채.
이 영이 죽어버린 채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파괴력. 뭘 파괴하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던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하고 뭐 그냥 들으면 그냥 좋고 뭐 매주마다 들으면 은혜 받고 뭐 그런 차원 정도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 말씀이 와서 확 이렇게 부딪힐 때에 저의 아주 고질적인 부분, 제가 고칠 수 없는 부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에 붙잡히고 반복되어서 빠지고 지속해서 빠지고 일심전심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 문제들이. 근데 그건 내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 부딪히는데 나는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내가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거기서 답을 얻어보려고 이것저것 뒤적거려 보는데 답을 못 찾았는데 목사가 주석도 찾아보고 이것도 찾아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의 그 고민과 고통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 말씀을. 근데 말씀이 확 와서 부딪히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질적인 부분,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걸 괜히 나한테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나에게 체질화시키고 이걸 완전히 각인시킨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니까 그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에 답을 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줘.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그리스도와 복음 그리고 삼위일체를 아주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죠. 확실하게. 우리가 문제 많지요. 그죠? 그런데 문제 많은 게 축복입니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꼭 알기 원하시는 것만 답을 주세요. 꼭 알기 원하시는 것. 나는 이게 답이 아니었는데 이런 쪽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이쪽에 답을 얻게 되면 그동안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고질적으로 만들었고 나를 계속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해결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건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왜? 이거보다 훨씬 큰 답을 얻었기 때문에, 완전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하나님은 예수님, 그분이 뭐 하나님일까요?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시는 말씀에는 지속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속력, 힘. 이 세상 거는 지속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지속되고 있어요. 그죠? 왜? 처음 만드는 하나님께서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힘. 이 세상에 100년, 200년, 300년 계속 지속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나님 말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지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먼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뭔 뜻인지도 모르고 잡았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먼저 그 나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뒤에 나온 것.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게 매력이 끌려서 그걸 딱 잡았어. 야, 뭔가 많이 주시려는 모양이다 라고 그걸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오. 어떻게? 네가 가지려고 했던 그 더하여 주시리라는 것은 전부 육의 것이다. 육의 것. 하나도 안 주더라고. 하나도 안 줘. 제가 청년 때 뭐 사업을 좀 해보려고 개를 키웠어요. 개. 근데 개를 키웠는데 이놈의 개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와 13마리를 낳았어. 13마리.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 큰 놈이. 그게 잘 자라면 이제 계속 새끼를 번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날 밤에 그 새끼 난 개를 쳐다보다가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고 친구하고 같이 술 한잔 먹으러 갔다 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갔다 오고 나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어떻게 돼요? 추운 겨울에 다 죽었어. 죽었어요. 굉장히 슬프더라고. 응? 한 잔 먹고 왔는데 다 죽었단 말이야. 겨울인데 겨울에 물론 경험도 없었고 그랬겠지만 난 나름대로 돈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다 죽었단 말이야. 자,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실패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사업하다 실패했다. 뭐 하다 망했다. 천만에 아주 잘 된 거예요. 만일 내가 거기서 그게 잘 됐더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저 성남의 모란시장 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을까요? 건강원을 하고 있을 건강원.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판단들을 아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판단한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 우리는 육신적으로 실패하고 육신적으로 패가 망신하는 일을 보고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망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려고 이 땅에 출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망해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러 구렁텅이에 쳐넣기다. 구렁텅이.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때. 제가. 만일 그때 잘 됐더라면 여기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과 만나서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제가 그럴 성질도 아니고 아마 그쪽으로 잘 나갔다면 그쪽에서 계속 재밌게 놀았을 거예요. 자,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끌고 가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절대로 변경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잡았거든요. 거꾸로. 앞에 것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 그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도 몰랐어요. 그 뒤에 것만 붙잡고 씨름하다가 이게 도저히 응답이 안 와요. 뒤에 게. 그 응답 안 오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알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이 말씀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제자를 만들어 가지고 제자 우리가 만드나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준비해놓은 제자에게 이것을 다시 가르치는 재생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제자들 12명을 택해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사역.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인생 우리와 똑같이 않단 말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십니다. 주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잡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그거 없으면 헤매. 오랫동안 헤맬 거예요. 많이 헤맬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는 걸 언약이라, 언약. 이게 잡혀져야 하나님이 요것대로 끌고 가셔요. 이걸 주시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2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시작. 성경 자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뭘 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고요? 전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두 번째입니다.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첫째, 둘째 따질 것 없어요. 다 중에.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앞에 거는 말씀은 던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요. 던져놓고 제자들이 물으면 다시 주고받고 포럼. 근데 이 복음 전파는 일방적. 선포하는 게 막 선포. 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막 선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제가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러한 단체에 가서 전도를 배운 적이 있어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아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걸 딱 배우고 나니까 막 가서 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셨죠? 글 없는 책.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게.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배워가지고 어린애들 만나면 무조건 전했어요. 이놈들이 이걸 듣고 영접을 해요. 그러면서 애들이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겠다고 뭐 그렇게 고백들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전달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당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돌아와서 내가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뭐가 안 채워진 것 같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러지? 나는 분명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래오래 생각한 끝에 그리고 다락방을 접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하, 그때 이 전한 이 복음 전도 이 책자는 참 좋은 것이긴 한데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이걸 나는 이용을 해. 이용. 이걸 도구로 사용해. 도구. 왜? 이거 하면 뭐가 잘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구멍가게가 잘 될까 봐. 내가 하고 있는 구멍가게가 어떤 거예요? 교회. 왜? 그게 잘 돼야 수입이 생기죠.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것을 거기서 보상을 받죠. 보상. 그런 동기로 꽉 찬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게 할 때의 교회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네 교회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양들을 치게 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네 양을 치라고 안 그랬어요. 나는 완전히 싹군이에요. 싹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엄청난 그 사랑과 희생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걸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런 싹군 목자라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복음은 뭐가 복음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왜 육신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있는 우리를 사단이 건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버린 우리 인간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지 않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가? 십자가에 이분이 죽어야만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죽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죽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입고 오셔야 당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그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죽음에 처해져야 우리 문제가 해결, 내 문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뭐가 돼요? 부활이 되지. 부활. 안 죽는데 부활이 되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는 간 곳 없고 그냥 나만 살아서 매일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시고, 왜 승천하시고, 왜 성령으로 남겨두고 하실까요? 첫 번째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본래 우리 인간 만들 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들이 한 가지, 임마누엘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일. 이걸 알았던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걸 알기 전에 내가 뭘 해보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고, 내가 설교를 잘해보려고 했고, 내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고, 주인이 나. 해야 되는 거라. 해야.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힘들고. 그죠? 내가 해서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문제, 그리고 지금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마귀에 붙잡힌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전혀 해결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전적 타락. 그 전적 타락한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오셨어요. 이걸 몰랐을 때는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됐어요.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방을 쳐다봐도 그런 실력을 쌓고 그리고 스펙을 쌓을 만큼 나보다 무능한 사람들은 옆에 없더라고요. 전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지. 그런 걸 쳐다보니까 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소외된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데 이 귀한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신이 능력과 파괴력과 이 지속적인 힘을 통해서 확인되고 나니까 내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네. 나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마이너스 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혼자 살아남는 비결, 백이 없어도 실력이 없어도 세상 변화되어가는 그 많은 스펙에 내가 쫓아가지 못해도 살아남는 비결, 이 속에 들어보면 돼요. 나를 내가 잘 몰랐어요. 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최고의 스펙을 갖게, 최고의 스펙. 누가 그 이상의 지식을 알려줄 수가 있느냐? 없어요. 나를 지도해 줄 분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 멘토가 돼요. 성령이 멘토. 이 성령을 멘토로 삼으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멘토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일서 2장 20절, 요한일서 2장 27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나니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맛도 못 보고 다락방을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락방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1000년, 100년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 목사님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잡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것.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 다 변하는 것이, 다 바뀌어요. 인공두뇌가 나오면서 다 모든 조직이 다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지는 해방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자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참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마지막 사역이 있어요. 뭐죠?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뭐 하셨다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인데 이것이 100년 전에 130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땅에 시작된 게 뭐냐? 가르치는 거, 학교, 그죠? 복음 전파, 교회, 치유, 뭐죠? 병원, 이런 게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까지 해야 될 일, 237개 나라에 계속 뿌리 내려야 될 것 뭐예요? 이거 세 개. 학교, 교회, 병원. 이게 RUTC가 해야 될 일이에요. RUTC가. 곳곳마다. 자, 지금 지구상에는,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에는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감지 안 되는 병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저 휴게실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를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 애한테 마침 혼자 있더라고. 혼자 주사 맞고 혼자 있어요. 그래서 너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예 다녀요. 그래 어느 교회? 저쪽에 어느 교회 다녀? 엄마도 다니냐? 엄마는 안 다녀. 아빠는? 아빠도. 그래? 그럼 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저기요 저기. 저기. 그래서 야 그건 너무 멀어. 좀 가까운 데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조금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전도지에 어린이 전도지가 있거든요. 그걸 딱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그걸 쭉 보면 읽어봐라.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한 8가지 10가지가 써져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기 싫어요. 나는 이런 악한 버릇이 있어서 이걸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나는 이상한 꿈만 꿔요. 뭐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중에 네가 해당되는 거 있니? 그랬더니 있어요. 그래. 뭐야? 그랬더니 전 밤에 꿈을 꿔요. 그래. 뭔 꿈? 그랬더니 자주 꿔요. 근데 그 꿈을 똑같은 꿈을 자주 꾼대. 뭔 꿈을 꾸냐? 그랬더니 엄마가 꿈에 2명이 나타나서 막 싸운대. 둘이 꿈에 둘이 막 싸운대. 엄마가 똑같은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똑같이. 그걸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뭐 교회도 안 다니니까 그냥 뭐 얘가 좀 약해서 그런가 보다. 엄마 여기 있잖아. 실제 엄마가 여기 있는데 뭘 또 꿈에 그런 개꿈을 꾸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놈의 그 전도지를 딱 보고 거기에 걔가 찍었잖아요. 나는 밤마다 꿈을 꾼다고. 그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요거는 네가 뭐 마음이 약하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네가 기도하면 사라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는 그 영접 기도문을 집에 가서 걔가 여기 있은 지 뭐 한 2, 3일밖에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이걸 읽어봐.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올 거야 하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미 나한테 이제 나하고 카톡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집에 갔길래 문자를 보냈어요. 요즘도 꿈 계속 꾸니? 그랬더니 왔어요.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아니요 이제 꿈 안 꿔요. 좋은 꿈만 꿔요. 요즘엔.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내가 어린이 복음 편지 있잖아요.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된 거 RUTC 유치원 방송에 나오는 거 그걸 다운받아서 보내줬어요. 이거 잘 봐라.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봤대. 그래서 2편을 또 보내주고 오늘까지 3편을 보내줬거든요. 3학년. 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린애들이 있어요. 근데 병명은 감기. 그럼 감기만 보면 될까요? 아까 이 얘기를 지금 방금 내가 한 이 얘기를 설화골대생들을 불러놓고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방금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니까 우리 병원은 이런 병원이야 이런 병원 하고 얘기해 주니까 애들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아, 이 병원이 이게 보통 병원이 아니구나. 뭐 단순히 어린아이만 치료하는 병원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이 달라지면서 우리 병원은 이런 영적 비밀을 간호원들이 다 알고 있어. 다.
너희들이 이걸 모르면 앞으로 졸업해서 현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만날 텐데 그거 건드려주지 못하면 그건 치유가 아니야. 껍데기만 치, 껍데기. 이놈들이 솔깃해서 듣더라고요. 이게 들어.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 써있는 목요일날 저녁에 모이는 그걸 어떻게 본 모양이에요. 목요일날 저녁은 뭐해요? 월요일날은 참석해 봤으니까 뭐해요? 그래? 목요일날도 그런 거 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껐덕거리고 이제 갔어요. 갔어.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는지 이제 연결이.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 세상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병, 그리고 나타난 병, 그리고 의사,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당시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 치유에 3분의 2의 시간을 할애했어요. 70%. 치유.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3분의 2의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고쳐주고 환자들을 치유하곤 했는데, 치유하고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초점을 어디다 맞췄냐면 치유되는 그쪽에만 맞춘 게 아니라, 그 가령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거든요. 그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천장을 뜯고 내린단 말이에요. 침대를.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하면서 중풍병자에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 말하는 걸 듣고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이것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니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게 죄 사한다는 말을 한단 말이냐 라고 하는 그 의중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차 또 말씀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 직접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특별히 자기를 트집잡으려고 했던 이 친구들에게, 인자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는 내가 그 말하는 그거나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이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어떤 것이 더 쉽죠? 죄사함 받았다. 그래요. 죄사함 받았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다는 안 보이는 현상이고 영적인, 거기에 대한 증거를 이들은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고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올무부터 풀어줬어요. 그죠? 그리고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줬는데, 반대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측은히 보시고 그들이 말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는 다 사라져버리고 몇 명이 왔죠?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딱 온 걸 보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9마리는 어디 갔냐? 9놈은 어디 갔냐 도대체? 그들은 자기 욕심이 충족되어져 버리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찾아온 그 고침받은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왔잖아요. 감사 치료받았으니까 온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치유는 영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서 이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치유가 필요한 것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내세 구원도 중요하고, 내세 구원, 그죠? 다음 세계에 갈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 보이지 않는 구원, 영혼 안 보이잖아요.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걸 통해서 현세의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병 치유도.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파, 병 치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하면서 이걸 제자들에게 보여줬거든요.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130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237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죠? 나가야 돼. 그런데 237개 가지고 나갈 때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여야 돼. 말씀에. 가르치는 거, 학교.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병원. 그래서 우리 RUTC가 이게 엄청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소. 왜?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한 군데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30년, 40년 전에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죠? 새마을 운동이 한 부락에서만 한다고 운동이 되나요? 전체가 다 이래. 전체가 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쥐잡기 운동을 하더라고요. 쥐잡기 운동. 그러면서 쥐꼬리를 몇 개씩 잘라갖고 오래요. 그게 나 혼자만 쥐잡기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다 해야지, 다. 그죠?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어요. 운동. 무슨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치유 운동, 운동.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 운동이 있죠? 뉴스에 계속 나오는 운동. 무슨 운동이죠? 좀 찝찝한 운동인데. 미투 운동. 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일어나려고 하다 또 잠들고, 일어나다 또 잠들고 그래요. 사단은 교묘하게 속입니다. 교묘하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걸 폭로시키면 자존심 상하고 수치심 당할 걸 뻔히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잠복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는 이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폭발시켰는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전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그래. 사람과 사람끼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그렇죠? 뭐가 빠졌어요? 그들 속에서는 한마디도 입에서 나오지 않는 소리들이 있어요. 뭐가 안 나오죠?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고, 마귀에게 내가 속았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모른 채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단이, 목사님들이 답을 줘야 돼. 답. 이 시대적인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답. 그 답을 찾아야 돼. 우리가 그걸 찾고 갖고 있으면 그런 유사한 문제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답을 줄 수 있어요. 그걸 치우라 그래요. 그게 되어질 때 숨겨진 경제가 찾아져요. 그런 괴로움 속에 붙잡혀서 많은 것을 가지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올무가 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치료해줘야 돼. 빛의 경제로 바꿔줘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이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한빛 RUTC가 세워진 것이에요. 먼 얘기가 아니에요. 먼 얘기가. 237개 나라를 품고 이 일을 계속하려면 이 일이 운동될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제자가 나와야 돼. 제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제자들이 이 자리에 꽉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곧 우리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귀한 우리 사명자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